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또 설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새해 인사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나를 잡아오는 으스스한 불안한 기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괜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30이 되면, 40이 되면, 또는 이번처럼 명절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잖아요. 나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왜 나 지금 불안하지? 뭐지 이 기분 나쁜 느낌은 뭘까? 이유를 찾아보지만 딱히 떠오르는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요, 그 사람들이 불쾌한 자극을 주는 어떤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어떤 내 기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어떤 날씨와 공기처럼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불안이라는 거죠. 아예 불안이 디폴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세계에 내가 던져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세계가 끊임없이 나에게 불안한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세계, 불안이라는 온도가 나에게 계속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에 있어서는 특정 대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으스스하게 나의 실존이라는 것을 붙잡아 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외부로부터 불안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침입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냥 늘 언제나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이 없다 할지라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만 해도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불안의 이유가 명확히 있다고 합니다. 알레드 보통이라는 분은요, 불안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불안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까봐 두려워서 불안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까봐 불안하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요, 능력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무능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여기에서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라기보다 나라는 사람이 뭔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없는 듯이 살까봐 그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 시간 뭐 지금 그러시든 혹은 뭐 요 근래 이런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불안했다든지, 혹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무시당하고 있고 내가 없는 사람 같고 내가 나의 어떤 가치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은 왜 불안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나를 붙잡아오는 어떤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런 불안이 우리를 붙잡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방금 읽었던 본문이 얼마 전에 나누었던 설교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이 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할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문을 잠시 줄이면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가 이제 출발하자 예수님은 잠에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신 중에 마침 강풍이 강에 내리치고 물이 배에 차게 돼서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깨어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폭풍이 그칩니다. 그리고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불안과 우리가 불안한 세계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제자들은 답변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기만 합니다. 왜 오늘 저는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 믿으시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그냥 불안이라는 것이 디폴트인 세상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나라는 인생 가운데 강풍이 내리칠지 모르고 나의 인생의 배 가운데 물이 들어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실제 상황과 같은 나의 현실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늘 이런 상황 같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실제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도 이런 문제들에 대항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아니면 속절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잔잔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잔잔한 나를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강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언제나 물결이 일렁이는 그죠?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누가복음 8장에 좀 더 앞에 있는 구절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첫 번째 밭이 뭐냐면 길가입니다.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두 번째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씨가 떨어진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밭, 길가 밭에서는 하나님의 그 씨앗이 떨어지지만, 씨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아무 발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는 별 어려움 없이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이 밭으로부터 씨앗을 가지고 갑니다.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되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위는 밑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거든요. 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엔 배반하는 자라고 해서요.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뭔가 압력이 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시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뭐냐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골몰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생에서의 염려들, 또 어떤 재물의, 돈의 문제들, 이런 것들, 향락,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막힌다.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좀 가볍게 듣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든 혹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놓쳤든 혹은 우리의 세상살이에 집중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져서 마음이 떠나서 이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있지 못한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다르게 만드는, 불안과 연결시킨다면 불안의 세계에서
그 안전한 세계로 우리를 옮겨버리는 그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힘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냥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를 하시고요. 또한 말씀은 창조의 능력뿐이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낳으셨다.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앞에 말했던 세 가지 경우, 뭐 길가에 떨어졌든 혹은 바위에 떨어졌든 혹은 가시 덜기에 있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 마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는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에는 힘이 있죠. 어떤 힘이 있냐면 이런 힘입니다. 유리든 철이든 돌이든 우리가 땅에 심어요. 그리고 물을 줘요. 햇빛을 잘 비추는데 둬요. 그러면 자라나요? 자라지 않나요? 안 자라죠. 그죠? 왜 안 자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씨앗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처음에 보일지라도 그것을 땅에 잘 심고 물을 잘 주고 잘 키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란다고요. 그죠?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작용을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삶이라고 이름은 붙였어요. 영적인 삶, spiritual life겠죠. 어떤 영적인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좀 됐는데 이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런 게 되겠죠.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던 귀신을 보게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이런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늘 듣잖아요. 뭘 듣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늘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렇죠? 근데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는 사람이 있고 감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또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들이 이제 들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믿을 수도 없고 마치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뭐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도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도 저게 무슨 얘기인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말이 여전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저거 그냥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해주는 말이더라.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더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길가 바치거나 다이거나 혹은 가시 떨기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잘 받고 있다면 뭐 사람들마다 보이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시작은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씩 보여지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분명한 것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선명해져 가기에 보세요.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다시 가봐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비난의 강풍이 불고 판단의 어떤 파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불안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서 자라고 있었다면 밖에서 들어오는 불안의 어떤 기운들을 능히 이 말씀이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진짜가 되고 있으면 세상을 진짜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믿음의 내용들은 나에게 추상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추상적이다라는 게 뭐냐면요,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직접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지각할 수 있는 게 감각이 없으니까 지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너무나 나의 현실과는 막연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내가 길가 바치거나 바위거나 가시떨기 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 혼자 막 신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자라고 있죠. 이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 30배, 60배, 이렇게 100배까지 막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성장이 아니라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말인가 하냐면 기계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뭐 나쁜 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계적인 성장은 그겁니다. 뭔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높아져 가는 그림이 기계적인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는 건 유기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꽃이나 나무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유기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는데요. 점점 어떤 구조들이 복잡해지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또 점점 막 무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 비유하면 점점 자라요. 점점 지혜로워지고 뭔가 사람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동시에 어떤 감성이라는 것도 풍부해지고 민감해지고 담대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덜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더 넉넉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막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 라는 그림으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유기적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 있다면 이런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거의 아직 새해잖아요. 요때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제가 바라는 건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거든요. 잘 성장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마음으로 잘 어떻게 해요? 담는 것. 그래서 뿌리가 잘 내려가는 것. 깊이. 그래서 잘 자라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씨앗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씨앗이 능력이 있는 씨앗이지만 그것이 뿌려져서 뭘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무언가 할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폭탄이다. 뽕 해가지고 폭탄이다. 터졌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에요. 그냥 씨앗이 나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던져진 씨앗이 그냥 터지고 내가 그 안에서 막 변화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씨앗이 나에게 던져지고 그것을 내가 좋은 마음밭으로 잘 담고 잘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변화시키시면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내가 할게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란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폭탄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란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이제 잘 듣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논의해 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상상을 붙들고 내 가슴을 짚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폭발이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걸 이제 음미와 통찰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번에 저희 리딩 클럽을 하는데요, 그 일의 철학이라는 책 속에 음미와 통찰이라는 부분을 잘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찰을 해야 되는데요,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개념이나 경험에 대해서 숙고하고 명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개념은 어떤 선택된 개념이나 경험에 대해 내가 차분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개념,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차분하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말씀 시간이 끝나면 뭘 하냐면 그 삶으로 드린 예배 하잖아요. 묵상해 보자고 하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설교 시간에 막 설교자가 막 얘기를 해요. 막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고 불이 던져지는 것 같아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좋은 말씀들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도 내가 붙들지 않으면 개념으로 붙들지 않으면 개념이 이제 테두리를 치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테두리를 쳐서 개념화해서 그걸 붙들고 이렇게 묵상해 보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지나가죠. 한 수백 번도 더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드린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아서 그걸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게. 내 걸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찰이라는 것 안에 음미와 통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음미는 뭐냐면요,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서 추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계속 다시 떠올리는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온전히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음미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음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것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하나 던져졌을 때도 그래 하나님 뭐 날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었던 그 순간들, 그 경험들, 그 사건들이라는 것을 다시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상황, 경험이라는 걸 떠올려서 다시 거기에 주의를 집중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사로잡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요 음미하는 거. 그리고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으로. 그래서 그 일종의 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과 내가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 내 삶 속에서 내가 불안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그림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통찰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나에 대한 통찰이든 세상에 대한 통찰이든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던져졌을 때요, 뿌려졌을 때 우리는 잘 성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어떤 기억이 있든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과 경험을 붙들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있다면 그 질문에 내가 응답하고 다시 내가 질문하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그림이든 나를 보든 통찰이라는 것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길과 밭처럼, 길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뭐예요? 마귀가 아무 수고도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쓱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쓱 들고 가, 이렇게 쓱 들고 가, 쓱 들고 가. 그러니까 뭐예요? 뭐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기억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도 없죠.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뭐가 나를 변화시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 그런 길가와 같은 밭 혹은 바위와 같은 상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지,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지,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라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지만, 그죠? 어떤 압력이 뭘까요? 시험이겠죠. 시험. 어떤 시험들, 좀 고민되는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압살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누렸던 기쁨이라는 것을 다 놓쳐버린 바위밥과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가시떨기, 그죠? 이제 다 그 문제 같아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뿌리도 조금 내리고 막 조금 자라긴 했는데 뭐예요? 좀 아는 거지. 그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또 구속주이시지. 그래,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래,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 뭐 이런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늘 이제 돈 걱정, 그죠? 어떻게 하지?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투자했다. 비트코인에 그때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해가지고, 그때 거기 집을 살 걸 왜 안 사가지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직장이 너무 불안한데 이거 앞으로 잘 될까? 하면서 다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닌데 그 문제에 우리가 완전히 골몰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해진 것, 그죠? 무관심해진 것. 그렇게 살다 보니 뭐 증상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잠식되어 있던,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 가운데 있던, 그냥 불안 가운데 있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이 길밭이고 바위 같고 그리고 가시 떨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반문하시고 하나님에 관해서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년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잘 담아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3년, 5년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요. 시간 아깝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차라리 1년이라도 내가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보라고요. 1년만 해보라고요. 1년만 해보자고요. 1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힘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시면 그때는 그냥 그만두세요. 근데 그만두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건지 능력이 주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만두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1년을 길가처럼 바위처럼 가시떨기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밭이 되어서 1년 동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내 인생의 배 가운데 물결이 치는 그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여러분이 답
답변하실 수 있고, 그것은 입술의 답변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몰아치는 모든 불안을 맞서는 힘이 되는 응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 실제가 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씨앗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죠?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씨앗이 되셔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묵상하는 것, 성찰하는 것, 음미하는 것, 그리고 통찰하는 내용도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음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자연 만물이 그에게 순종하는가입니다.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자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정말로 풍성해지고 있는가? 지혜로워지고 있는가? 단단해지고 있는가? 용감해지고 있는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있는가는 내가 이 질문,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을 거고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이 여전히 없으시면, 그죠? 교회는 다니지만 더 차가워지고 좁아지고 더 비난하고 비판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놔두면 그런 사람들이 되죠. 불안이라는 것이 디폴트인 이 세상에 살면 불안하니까, 흔들리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그냥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을 해도.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뿌려져 자라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 예수가 또 나에게는 누구이신지가 계속 내가 적용되어져 가고 있다면, 나에게 그 말씀이 열매 맺어져 가고 있다면, 이유가 있는 불안이든 이유가 없는 불안이든 그것이 어떤 불안이든 우리는 용감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자.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귀자. 그러니까 인맥을 얻자라고 각자의 대답들을 해요. 그리고 좀 뭐 철학을 하셨던, 뭔가 명상을 하셨던 좀 더 수준 있는 분들이 주는 대답은 뭐냐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이 대답을 가지래요. 불안할 때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불안하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인식할 때 불안한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대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지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고 막 파도가 밀고 해도 난 나다, 이런 게 나다
라고 하면서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는데, 아유, 내가 내라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뭘 알겠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인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으로, 질문으로 불안한 세상을 응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갑시다. 한번 좋은 밭이 되기로 결단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내 주위를 뭔가 흐트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태도부터 고치자는 거죠. 지금 사실 예배 드리시는 태도가 엄청 좋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같은 사람들인가 싶을 만큼 사실 태도들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예전에는 턱 들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휴대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쇼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예배 태도가 엄청 좋아지셨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분위기에 제가 좋은 기름을 막 붓고 싶은데요. 이 정도 좋다면 그냥 우리 태도 조화로 끝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그걸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 가운데 통찰을 얻고, 그리고 통찰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을 향해 가는, 성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제라는 거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알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목장을 통해서 서로 나눔 가운데,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데, 너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서로 고백함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이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짜인 걸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를 진짜처럼,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말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세계 가운데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불안장애인이, 공황장애인이, 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안에 오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너의 불안도, 너의 어려움도,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정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잘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경험이 있다면, 기억이 있다면, 추억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집중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